감사합니다. 예, 말씀 전에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한 달 동안 우리 임팩트데이 서적 우리 보급 운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딜레마라고 하는 책을 300부를 저희들이 지금 구입해서 저 뒤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쪽 그 붙박이장에 있으니까요. 수시로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좀 올 7월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서적입니다. 이 주일 문제 또 영혼 문제, 아마 일반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아마 이 책을 드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 교우님들 한 가정당 한 부씩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뭐 몇 부가 됐든지 간에 상백부가 지금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올 한 달 동안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관계미 있는 기술 드디어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이해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1절과 2절 그 두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관계 맺는 기술 속에 특별히 이제 이해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뭐 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해에 대한 그런 문제를 좀 같이 이 시간에 좀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김하중 작가가 쓰신 떠오르는 영 중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중국 대사를 역임하신 그런 분인데 이 책에 보면 본인이 중국 대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 경험 등을 자세히 아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자신의 학식과 정보, 주변의 전문가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자료를 총망라해서 이 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중국을 이해하려면 용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용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이해해야 된다? 용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용 아시지요? 용이 실제 동물입니까? 상상 속의 동물입니까? 상상하는 거죠. 근데 용, 여러분 제가 여기 책에 표지에 있는 거 그대로 실었습니다만 용 딱 떠오르세요? 용의 모양? 이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용을 극진히 아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 속의 동물로 알려졌는데 몸통은 뭡니까? 맞춰보세요. 몸통은 뭘로 되어 있어요? 뱀처럼 되어 있죠. 얼굴은 무슨 얼굴입니까? 사람이에요? 용이? 낙타. 낙타 얼굴입니다. 뿔은 사슴이죠. 머리털은 사자. 입은 물고기. 그리고 비늘 수염이 다 나 있고요. 다리는 뭐의 다리일까요? 파충류의 다리를 가진. 그러니까 여러 동물의 조합입니다. 합성한 그런 모양인데 여러분 왜 중국에서는 이런 용을 숭상하며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왜 중국 사람들이 용을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그렇게 삽니까?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넓고 광대한 중국 대륙은 고대로부터 여러 작은 나라들이 연합된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런 땅을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연합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마다 중요시하는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신처럼 떠받드는 동물의 형상이 있었어요. 어떤 나라는 사슴을 중요시하고 어떤 나라는 뱀을, 어떤 나라는 물고기를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숭상하는 동물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동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용이었다는 거예요. 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 각 나라별로 흩어진 국민들이 이 용의 모습을 보면서 자, 저 용 속에 우리 나라의 한 부분도 담겨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요
그 큰 대륙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용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동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중국 대륙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의 상징으로 중국 대륙의 통치자인 황제를 의미하게 됐고, 그로부터 황제가 사는 집은 용궁, 황제가 앉은 자리는 용상, 황제가 입은 옷은 용포, 황제가 쓴 글은 용필이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용에 대한 이 같은 이해를 가질 때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대충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아시겠어요? 용을 제대로 알아야 중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시간에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understand라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 밑에 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내가 서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이 이해에 대한 그 원어적인 표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입장에 서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오해합니까? 그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그를 뭐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고 아주 나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사진 올릴까 하다가 유튜브로 올라가는 거라 저희 집안 사진을 안 올렸는데, 저희 집에는 누님이 3분 계십니다. 제 큰 이모님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이제 5남매만 남았는데 아들 2, 딸 3입니다. 근데 원래 저희 부모님이 기술이 좋으셔서 섞어서 잘 나셨어요.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제가 막내입니다. 이게 위로 이제 5남매가 형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위로 형님, 저 위에로 형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누님들이 3분 계신데요. 제 바로 위에 있는 누나는 친구 같은 누나예요. 저하고 2살 차이인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또 위에 있는 둘째 누님은 진짜 누나 같은 누님이십니다.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큰 누님이죠. 저하고 나이 차이가 18살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2살 때 이제 누님이 결혼하셔서 제 조카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이제 3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누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게 가끔 이제 저희 누님이 애들 방학 때 반드시 애들 조카들 데리고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뭐 선물 꾸러미 이렇게 사가지고 동생 주려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 오셔도 크게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시면 말 붙이기가 어렵고 그렇게 누님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철없이 놀다가 광주에 있는 누님 댁으로 이제 제가 전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큰 누님과 1년 동안을 같이 지냈어요. 그 집에서. 근데 전에는 누님이 그렇게 어렵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분처럼 느껴졌는데,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정이 많고 그렇게 따뜻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면 알수록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님을 제대로 아니까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불편한 관계가 잘못된 정보에서 기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바르게 알아야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사울왕 아시죠? 근데 이 사울왕이 기회만 있으면 누구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자기 뭐가 위태로운 거예요? 예, 왕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관계가 그렇게 악화됐습니까? 사실상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까? 예, 사울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나와서 막 큰 소리 치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막 그 이름을 합니다. 자신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이제 싸움을 걸지요. 근데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라 형들 뭐 갖고 갔습니까? 도시락 싸들고 갔잖아요. 가서 전쟁터에서 보니까 과간이죠. 골리앗이 나와서 막 싸움을 돋우는데 얼마나 참 비참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름을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의분이 생깁니다.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죠? 사실 이 싸움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싸워야 됐고 다윗의 형들이 싸워야 됐죠.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야 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고 신분군에 불과했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는 안 되는 몸이었죠. 그러나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에 의해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의분이 생겨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이제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돌이 어디에 박힙니까? 이마에 박히지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큰 칼을 빼가지고 목을 빼 골리앗의 머리를 이제 베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이 이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가서 큰 승리를 거둔다는 그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아무튼 그날 전쟁에서 1등 공신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이후에 다윗을 뭘로 삼습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아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을 데리고 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장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게 화근이에요. 수많은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꽹과리 치고 이제 사울을 환영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보다 다윗을 뭐합니까? 높이잖아요. 이 말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은 꼭지가 팍 돌아버려요.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잘못된 정보. 오직 다윗이 한 일은 뭡니까? 사울이 싸운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가 왕위를 탐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정보로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심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저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 그들과 합세하여 나를 치려고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는가? 그렇다면 그가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칭찬할 때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구요? 어린 아이들. 자칫 칭찬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동생이 태어나면 언니나 오빠가 특히 형들이 그 동생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죠? 주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예뻐하는 척하다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막 볼도 꼬집고 막 밟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더 이상 자신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칭찬 같은 좋은 일도 잘못하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네 아들을 둔 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아들을 저 망고나무 주위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라. 첫째는 겨울에,
둘째는 봄에, 셋째는 여름에, 넷째는 가을에 이 망고나무를 관찰해라. 다른 계절에는 망고를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다 계절을 정해줬어요. 첫째 아들은 언제예요? 겨울에만 보고, 둘째 아들은 언제예요? 봄에만 보고, 셋째는 여름에만 보고, 넷째는 가을에 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왕이 다시 네 아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본 망고나무를 내게 한번 설명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네 아들이 대답이 각양각색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첫째 아들이 불에 타고 남은 폐허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고? 입이 푸르고 싱그러웠습니다. 셋째 아들이 여름에 봤으니까 꽃이 아주 장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넷째 아들이 가을에 봤으니까 뭐를 봤을까요? 열매를 봤죠. 주렁주렁 열매가 아주 탐스러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이 내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대답이 모두 옳다.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단다. 한 가지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오늘 너희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급한 결론은 편견을 낳습니다. 편견은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게 합니다. 그 사람의 어느 한 면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만 보고 그냥 열을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 공부 못한다고 그 사람이 모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운동 좋아하는 박찬호나 박세리 선수들 다 그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특기가 있고 잘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노아가 발가벗고 잤다고 해서 그를 여러분 술주준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간통죄인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거짓말쟁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우리가 베드로를 배반자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얼마든지 좋은 면들이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뭐가 있어요? 좋은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선교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대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본국에 돌아가서 목회자를 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선교순례를 함께 동행하면서 영어 실력은 안 되지만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굉장한 간증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피부가 검은 남아공 선교사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영성, 이 언어적인 표현, 지적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흑인에 대해서 갖고 있던 모든 편견을 그 친구가 다 깨버렸어요. 피부색만 다를 뿐 그들이 가진 인성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우리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일 수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먼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보게 되면 결코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사울은 평생 이 다윗을 자기 왕위를 빼앗아갈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어요.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사울의 유일한 피부치였던 요나단의 아들 누굽니까? 무비보셋, 여러분 아시죠?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사울의 밭을 다시 그에게 주고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찌 보면 늘 아버지 누굽니까? 할아버지나 또 측근들로부터 들었던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비보셋은 뭐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다윗 왕으로부터 좋은 이 선처를 받고 이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탄복합니다. 감사해요. 이 사실을 영감이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를 통하여 다윗이 왕 위에 찬탈자란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다.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의 자리를 찬탈한 찬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왕 위에 찬탈자란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왕이 그를 관대하고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주자 이 젊은이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 그는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처럼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 자기의 이해관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이해관계와 하나임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는 특별히 영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민족을 갈라놓는 편견과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인간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그들의 이기심이 정해놓은 편협한 사회로부터 끌어올리시고 모든 지역적 경계선을 철폐하시며 사회의 인위적인 차별을 폐지하신다. 그분은 이웃과 낯선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며 친구와 원수를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영혼을 형제로 보고 이 세상을 우리의 일터로 보라고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친구나 이웃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눈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 그 형제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편견과 마음의 장벽을 다 헐어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눈과 가슴으로 우리 형제를 자매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편협한 사고를 비우고 그 형제나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불필요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는 뭣도 모르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부모도 모르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인륜을 저버린 몹쓸 종교라고 욕을 했습니다. 왜요? 뭐 안 드린다고? 제사 안 드린다. 그죠? 이런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효도하는 종교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죽은 부모 섬기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씀입니다. 이 교리입니다. 이 얘기해도 시가 안 막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절대적인 하나의 계기가 바로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행실이었다고 합니다. 뭐였다고요? 그들의 이런 편견의 틀을 딱 깨버리는 게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행실이었대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엄청난 전염병이 이제 주기적으로 돌았습니다. 일단 전염병이 들면, 역병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새끼줄을 치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니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면 뭐하니까, 옮아오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이 되면 누군가가 송장을 그곳에 들어가서 치우는 그런 일을 한다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주민들이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붙여준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었답니다.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이 거룩한 백성. 그런 칭찬을 그들의 이름 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않은 다른 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갖고 오해를 하게 되면 관계는 나빠질 것이지만 바른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하면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감백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호 간의 성벽과 습관과 교육이 매우 다르므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같지 않다. 진리를 깨달음이나 생활 태도에 대한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보는 사고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사고하고 서로 달라요. 같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 두 사람의 경험이 같은 것이 없다. 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의무가 저 사람에게는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일이 된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연약하고 무지하여 오해하기 쉬우므로 각자가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일에? 평가하는 일에 주의해야 된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뭡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선지자는 영감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뭘 읽을 수 없다? 우리는 뭘 읽을 수 없다고요?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유한한 사람들은 오로지 밖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행동의 숨은 동기를 아시고 부드럽고 자비롭게 대하는 분만이 각 사람의 사정을 결정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동기나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분 이야기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끝난 이 영국의 윈블던이라고 하는 이 테니스 여자 선수, 이분이 이제 이번에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한 분입니다. 마르게타 본드루쇼바라고 하는 케냐 체코 선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 선수를 보면 뭐가 다릅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림을 보시면서, 사진을 보시면서 뭐가 좀 특별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안 느껴져요? 저는 참 처음 보자마자 그랬는데 뭐가 느껴지십니까? 뭐가 많아요? 이 타투 문신이 많잖아요. 뭐 요즘에는 이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타투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어르신들의 인식 속에는 몸에 저렇게 문신을 많이 하면 인식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별로 안 좋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몸이 지저분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이 본드루쇼바의 몸에 있는 문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있는 저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No rain, no flowers. 이게 뭐냐면 뭐 없이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꽃도 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를 맞아야 뭐가 핀다는 말이에요. 꽃이 핀다는 그런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몸 안에 이런 문신을 새기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읽고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졌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1999년생입니다. 올해로 이제 24살인데 자기 몸에 이런 문신을 하게 된 동기가 잦은 부상 때문이랍니다.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19년도 프랑스 오픈에서 준우승을 한 이후에 왼쪽 손목 부상으로 대회 출전을 거의 하지 못했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지난 2021년도 도쿄 올림픽에서도 단식 은메달을 땄지만 왼쪽 손목 수술을 받느라고 지난해 윈블던 대회에서는 아예 출전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윈블던 대회를 출전할 때는 랭킹이 몇 위였냐면 42위였어요. 대개 이제 톱 시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배정받고 하는데 이 사람은 42위였기 때문에 시드도 배정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랭킹에 있는 선수가 우승을 하기는 처음이랍니다.
이 본드로쇼바가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자기 몸에 있는 문신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패를 겪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기, 패배를 하더라도 승리에 대한 믿음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비를 맞아야 뭐가 핀다? 꽃이 핀다.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에 뭐가 핀다? 꽃이 핀다는 같은 그런 마음의 다짐. 그것을 위해서 몸 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문신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문신한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또 판단할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라. 그대와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잘못과 결점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어떤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생애와 성품 가운데서 칭찬할 만한 점들을 말하라. 항상 감사하는 정신을 기르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도록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비와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우리가 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결점이나 어떤 잘못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관계가 틀어지면 무슨 좋은 일을 해도 항상 밉게 보입니다. 별짓을 다 해도 미워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뭐 회복이 필요해요? 관계 회복이 우선돼야 돼요. 갈등과 반목의 관계가 아닌 화평과 상생의 관계로 회복돼야 돼. 경쟁의 관계가 아닌 협력의 관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 관계가 경쟁 관계, 다시 말하면 라이벌 관계에 있을 때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왜 자꾸 주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자꾸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려고 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게 했습니까? 자꾸 예수님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라이벌로, 이 경쟁 대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누구에게로 가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인기몰이가 다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치어리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미국의 치어리더는 굉장한 인기가 있다면 특별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은요, 거기 해가지고 치어리더가 되면 아이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아이돌 우상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진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이 두 여학생이 있었는데 항상 라이벌 관계에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라이벌 관계에 있던 한 여학생이 죽었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이제 조사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라이벌 관계에 있는 여학생의 어머니가 자기 딸이 더 큰 인기를 얻도록 청부 살해한테 요청한 거예요. 그 아이를 이렇게 살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쟁 의식은 인간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그죠? 시장에서도 건어물 가게와 신발 가게는 싸우지 않지요. 같은 멸치를 파는 생선 가게 주인끼리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죠? 중국 음식점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같은 옷가게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불필요한 경쟁 의식은 우리의 관계를 깨지게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경쟁 의식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삭막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생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 남겨두라고 하지 않아요? 곡식을 거둘 때 바닥까지 다 긁어서 씨앗까지 다 캐먹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듬성듬성 남겨두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고 먹기 살기 힘든 고아나 과부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구치 다이로쿠라고 하는 일본인 수학자가 있습니다. 수학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이 있게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인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을 했답니다. 얼마나 이렇게 머리가 좋았는지 동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영국에서 공부하는 유일한 동양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기쿠치가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졌답니다. 왜냐하면 시험만 봤다 하면 항상 이 기쿠치가 몇 등을 해요? 1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늘 시험을 보면 누가 탑을 하는 거예요? 이 동양에서 온 키 땅땅 해가지고 별것처럼 생기지도 않은 그런 이 기구치가 1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학생들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기구치 다음으로 항상 2등을 하는 학생은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 학기 말 시험이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이 기구치가 독감을 앓게 됐어요. 학교를 며칠 못 다녔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학교에 퍼지자 영국 학생들이 이번 기회야말로 드디어 브라운이 1등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허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친구마다 브라운 이번엔 잘해 그러면서 그 원숭이 같은 녀석 이번엔 보기 좋게 좀 꺾어 놓으라고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브라운은 찡긋 웃어만 보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제 기말 시험이 치르게 됐습니다. 기구치가 아주 홀쭉한 얼굴 학교에 나왔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비웃듯이 기구치가 이제 시험을 보는 뒷좌석에다가 이제 조롱하듯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 성적이 이제 게시판에 발표됐는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 곳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실망스러운 듯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도 기쿠치가 1등이야.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브라운이 1등 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보기 좋게 이제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기쿠치가 같은 반 아이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서툰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병석에 있으면서도 수속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브라운 덕분이야. 브라운은 매일매일 그날의 강의 노트를 가지고 내 방으로 와서 교수님과 똑같은 강의를 해주었어.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가 경쟁하고 대립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상대방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 그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마지막으로 영감회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십니까? 경쟁이 아닌 협동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형제를 도와주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립과 반목이 아닌 진정한 화평과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불필요한 편견이나 오해를 다 물리쳐 버리고 진정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장점과 칭찬할 만한 좋은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입장보다는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 우리 형제들 사이에, 때로는 우리 가족들 사이에,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운 위기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